안녕하세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재조차 없었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아무 소망도 목적도 없던 인생길 가운데 진정한 삶의 소망과 목적과 의미가 되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또 행하시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교제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작정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더욱 마음을 오로지 하고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간 예정되어 있는 낮 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들 더욱 기도하고 매달리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울 수 있도록 하루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고개 숙인 형제자매님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두루 행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며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 주님 아쉬움에 합당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생활의 어려움과 또 공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 혹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일상의 삶도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함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수고하는 그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고 또 나라가 교회가 날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마땅히 마음에 깨달아야 할 말씀을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생활로 삶으로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드리옵고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신명기 8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 전후로 해서요. 신명기 8장 2절로 6절 신명기 8장 2절로 6절 274페이지 전후로 해서요. 신명기 8장 2절로 6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안녕하세요. 경주 한강교회 형제자매님들 말씀으로 또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2절에 보시면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밑줄 한번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 주신 것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간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애굽의 왕 바로는 사단 마귀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월절을 경험하고 양의 피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성경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침례의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바다가 바로 홍해 바다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이제 세례 즉 침례의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또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즉 천국,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어디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8장 2절에 본문에도 보면 밑줄 그은 부분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죽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소위 꽃길만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자, 구원을 받으면 꽃길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너무나 험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간조한 땅, 메마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장막 생활을 해야 돼요. 장막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가 얼마나 일교차가 큰지 모릅니다. 밤에는 지하 영하로도 떨어질 수 있고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간조한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말렉 군대가 있고 또 중단 잡족이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배고프고 한없이 지치고 한없이 위험한 곳, 어찌 보면 그곳이 광야인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뜻 보면 만사형통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이 내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내 삶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가도 끝이 없는 그 터널만 계속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혹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반드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작정하신 그 광야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마치고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이 작정한 코스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자, 그가 80세 때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을 때 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 자기는 자기의 혈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도 사랑했거든요. 자기의 혈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느냐? 그 위에 40년 미대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그때 주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약 10여 년 이상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많은 세월,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 앞에 다듬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은 이제 덜꿀이잖아요.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줄이시는 가운데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광야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광야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광야 길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필수 훈련 코스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빨리 바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을 잠깐 접으시고, 본문을 실로 접으시고 출애굽기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101페이지 전후로 해서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왕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거기까지.
자, 7절에 17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두 길이 나오는데요. 17절과 18절 두 길이 나오는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여기 밑줄 한번 긋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자, 홍해의 광야길 밑줄 돌려 밑줄,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보면 이 지형을 생각을 해보면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나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해변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가장 가까운 길로 가면 해변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 간다 하더라도 한두 달 하면 충분히 그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냐? 18절에 하나님께서 홍해에 뭐요?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물론 이 직접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해변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그 이외에도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광야길과 같은 그런 척박한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광야길을 허락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케 하고 낮추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며, 여기 너를 낮추시며 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너를 뭐요? 낮추시며.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너를 뭐요? 낮추시며. 너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앞에 서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고 풍족할 때 우리의 마음이 높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광야 앞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인공물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앞에 서 있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물 속에 쌓여 있거든요. 인공물, 인간의 구조물 속에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히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구조물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이 더 낮아질 부분이 있을까? 어차피 그들은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그들이 마음이 높은 것이 있을까?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낮은 위치에 있었고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높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을 정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만하냐 겸손하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높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겸손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그것이 교만이냐 겸손이냐를 가늠짓는 핵심적인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근본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높은 것,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앉아야 될 그 보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앉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고 교만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주님이 왕이신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리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가 어떻게 해서 사단 마귀로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사야 14장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넘받고 결국 사단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종의 위치에 있었고 신분이 노예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쭉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지만 고난의 길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광야길에 있을 때 불평불만하고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쭉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모시면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 겸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낮추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실까요? 더 낮아지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겸손을 요구하실까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잠깐 접으시고요. 야고보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모든 복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모든 은혜가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모든 은혜가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다. 겸손은 모든 은혜와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할 때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겸손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혼 구원을 받을 때도 누구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느냐면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혼 구원뿐 아니라 생활 구원도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그 생활 구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느냐?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겸손할 때, 내가 낮아졌을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꺾였을 때,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시편 149편 4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겸손할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에도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그러면 계속적인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낮은 자에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거든요. 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아가는 거냐? 겸손한 자, 낮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겸손할 때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로 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실까? 나를 통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실까? 내가 몸된 교회에 있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소위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 형제 자매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혹 더 나아가서 앞선 일꾼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으면 교회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지를 않습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냐면 내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겸손해야만 되느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서 행하시느냐? 낮은 자에게 임하시거든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이 땅에 낮은 위치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낮은 데로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데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위치에서 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높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내 마음이 판단을 하는 위치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낮은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더 낮아지려고, 더 겸손해지도록, 왜? 우리 마음속 본성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고 계속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요, 내 자신이 혹 마음이 높지는 않은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행동이 있다면 내 마음은 높을 수 있다라고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교만한 사람, 또 마음이 높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의 어떤 마음의 특징이 있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마음이 높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나는 그 일을 잘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남을 핑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하는 마음이 있으면 혹 내 마음이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 탓이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다는 말이냐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고 이 문제는 결국 다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탓이고 형제자매님 탓이고 또는 사회 탓이고 또 다른 문제 탓이다.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혹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죄의 씨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남 탓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주님께서 왜 따먹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 너는 왜 따먹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영향이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가 따먹은 거요? 자기가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위대했던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고 자기의 죄를 책망을 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이 말 그대로 마음을 토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단 한마디 다른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건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게 되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이 있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교만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광야와 같은 길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내 마음이 높은 것에 대한 증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은 불평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제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애굽으로 온 것에 대해서 누구의 섭리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그 고난의 세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혹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처럼 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위치에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로 좀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의 여부를 알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하반부에 보시면요. 자, 너를 낮추시며 다음에 두 번째 너를 뭐요? 시험하사. 여기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요?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기 밑줄 그으시고 테스트라고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의 과정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풀무불과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를 테스트하는 역할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내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영적인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광야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좋을 때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시험이 올 때 나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나무의 새집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나무의 새집은 너무나 잘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름나무의 새집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여름나무는 가지도 무성하죠. 잎사귀도 무성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새집이 있지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나무는 어떻습니까? 자, sak풍이 불고 찬바람이 붑니다. 나무도 이제 나뭇잎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열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뭇가지 속에 있는 겨울나무 새집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나무가 집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크기는 어떤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겨울과 같은 매몰찬 삭풍이 불 때 진짜 나의 집이 그대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실체를 사실 감추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잘 믿는 척, 나는 신령한 척, 나는 영적인 척,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사실 거품이 없는 곳은 없지만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거품이 사실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품이 다 드러나는 곳, 그 실체가 다 없어지고 거품이 없어지고 실체가 다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평온할 때 믿음의 간증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광야를 통해서 테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잠깐 접으시고 마가복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40절, 마가복음 4장 40절 59페이지,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40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에
40절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 장면은 잘 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꽤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뱃머리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침몰할 위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8절 하반부에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뭐요?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겠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세차게 풍랑이 불고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서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평온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40절 말씀이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황홀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런 상태였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고난이 오고 풍랑이 불고 배가 침몰할 위기상황에 있으니까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죽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막상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광야 같은 상황이 오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하반부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나는 곧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주님을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모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모두 하나같이 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속들 로마의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고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한 종이 이야기합니다. 한 비자가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같은 패거리다 같은 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자,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의 말을 하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이 막상 위급한 상황이 되면 모두 주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찌 보면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 아스라 선자 400명, 850대 1의 전투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돌아오지 않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은 사마리아 땅에서 남유다로 결국은 더 나아가서 호렙산 시내산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기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신실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사실은 믿음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역대하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17절로 19절 687페이지 역대하 24장 17절로 19절 687페이지 역대하 24장 17절로 19절 687페이지 역대하 17절로 19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 밑줄 한번 보시고요.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자, 유다 방백들 밑줄 왕의 말 듣고의 밑줄 17절 18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기에 밑줄,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 밑줄 저에게 경고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밑줄 듣지 아니하라. 밑줄 여기에 좀 말씀을 좀 밑줄로 한번 그어 보십시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요아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출생과 또한 보호 그리고 왕위를 얻는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 자,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람 왕이거든요. 그 여호람 왕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가장 극악했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여호람 왕, 남유다 왕이 여호람과 결혼을 했어요.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요. 그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 왕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하시아가 왕위를 잇다가 결국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다윗의 족보에 있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남유다는 다윗의 족보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탄생해야만 되는데 사단 마귀는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모두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시를 다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죽었고 나머지 왕자들 다 죽였어요. 그러면 남유다에서 다윗의 족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에요. 근데 그 요아스 왕을 누가 살렸느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렸거든요. 그래서 왕자들이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요아스 왕을 기적적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연결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수목 키웠습니다. 그리고 7년 때에 이 요아스 왕을 왕위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를 없앱니다.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아달랴가 어릴 때 7살 때 왕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또 그 요아스가 어린 시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 배반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4장 2절을 잠깐 보시면요. 역대하 2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그를 살려주고 왕위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선정을 행할 수 있는 그 동안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정직히 행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게 되었거든요. 이 요아스 왕 때. 그러니까 젊은 날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읽었던 17절 이하에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방백들 사람의 말을 들어서 18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요? 버려버렸어요. 그전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렸던 그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오히려 성전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49절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때 사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그렇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가까운 믿음의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면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더욱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구나.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구나. 나는 힘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오직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더욱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6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62편 3절 844페이지 시편 62편 3절 62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여기 밑줄한 거 보십시오.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뭐라고요? 울타리 같은 사람. 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자, 돌담을 세웠습니까? 세찬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바람이 넘어질잖아요. 돌담을 세운 길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면 바람이 불고 세찬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와 같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30장 26절, 잠언 3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기 보시면 24절부터 해서 28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죠. 24절부터 이 땅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개미, 두 번째 사반, 그리고 27절에 세 번째 메뚜기, 그리고 네 번째 도마뱀이 덩치는 작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가장 지혜롭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개미는 사실 너무나 부지런하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개미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 노후 대비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사후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개미, 그리고 27절에는 메뚜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함께 움직이는 메뚜기. 그래서 큰 역사를 이뤄내는 메뚜기. 메뚜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라 함께 무리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교훈이 메뚜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손에 밟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 도마뱀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할 때 꼬리를 잘라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도마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뭐라고요? 사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너구리과의 종류거든요. 그런데 그 사반 자체가 조그만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을 어디에 짓는다고요? 바위 틈 사이에 짓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지으니까 나를 바위가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바위는 성경에 반석 대신 주님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반석 대신 주님께 내가 의지를 하면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록 작지만 참으로 지혜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이 자체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종이가 그런데 철판에 딱 붙어 있어요. 종이가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종이 낱장은 너무나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철판에 본드로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종이를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능쿨 자체는 크게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쿨이 고목나무 아래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벼락에 딱 붙어 있어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능쿨 자체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견고한 곳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된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마치시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마치시고 고별 설교를 쭉 하시는데 그 식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꼭 교회에 붙어 있었으면 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별 설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별 설교가 그 자매님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크게 와닿은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다. 그러나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교회에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 자매님의 마음속 깊이 정말 못처럼 박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떠나면 사실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령한 것, 모든 공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받드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326페이지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입고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형제자매님들의 교제입니다. 머리신 주님이 온 몸을 형제자매님들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을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뭐요? 자라요.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부터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는 거예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요.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아요. 주님의 선한 뜻이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된 교회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공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자가 몸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내가 그러면 손의 역할, 어떤 사람 발의 역할, 이 손이 봐보세요. 손이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의 역할인데 손이 몸된 교회 머리가 주님이신데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이 손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지체신데 지체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는 몸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곧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정말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광야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까? 그 세 번째 이유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기에 8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광야를 이끄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너의 공급자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문맥을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만나를 말해요. 문맥적으로. 자, 만나의 동그라미, 모든 말씀 동그라미, 밑줄 똑같은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나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광야는 간주한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식량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떡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떡을 얻는 거잖아요. 자, 농사를 지어서 떡을 얻려면 사람이 땅을 갈아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거두고 빻고 찧어서 그래서 떡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떡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만나는 근데 광야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밭을 갈 수가 있어요? 물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먹어 사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아래 물로 나누라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무차 드러나니까 무치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나가 있기 전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하늘에서 양식을 뭐처럼 내리겠다고요?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된 약속대로 이 땅에 내려진 그 땅 광야에 내려진 게 뭐예요?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말씀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광야 앞에 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량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감하는, 완전히 깨닫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인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밭을 갈고 농사하고 추수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것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의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그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철저하게 깨닫는 그것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잠깐 접으시고 신명기 그 뒤에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여기 밑줄,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여기 밑줄,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한 땅은 여기 밑줄. 자, 이 땅이 어느 땅을 말할까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너가 얻을 땅은 내가 건너가 얻을 땅은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틀리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10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 애굽 땅 거기서는 그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 땅은 나일강이 항상 흐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관계 시설을 통해서 또는 물레방아 같은 그런 수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44칠 이제 나일강이 흐르니까 그게 물을 대 가지고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늘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요? 흡수하는 땅이요. 비를 흡수해 버려. 땅속에 다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땅을 모아서 물을 모아서 그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뭐요? 있느니라. 자, 애굽 땅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땅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지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누구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정말로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굶겨 죽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8장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신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양식뿐 아니라 의복과 신발도 하나도 부르트지 않고 낡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라서 40년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신발도 좋지도 않았는데 그 신발도 헤어지지 않으니까 바위에다가 신발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신발 그림을. 어떻게 이 애굽 땅보다 신발이 달아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다라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넉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의인이 글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무엇에 더 마음을 들이고 신경을 써야 되냐면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영적인 문제에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남았을지를 좀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거기에 반격해서 중동의 많은 중동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란을 미국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침공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란이 핵을 고도화시켜서 핵을 만들면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는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핵을 만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키는 나라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들어서 이란의 핵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에 엘람의 활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엘람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바사라고도 되어 있고 엘람이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엘람의 활을 꺾으셨다고 되어 있으면서 핵무기를 이제 꺾으셨어요. 그러나 향후에 이 이란이, 즉 바사라고 되어 있는 이 이란이 친미 국가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궁극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친미 국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에스겔 38장에 결국은 친러 국가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정말 친로 국가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에스겔 38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 침공할 때 러시아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 침공할 때 그 전초기지를 역할을 해주는 중동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은 에스겔 38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7년 후 3년 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도가 지금 다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앞서서 3년 반 전이면 사실은 지금 7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사실 무리수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림들이 지금 다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도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교훈을 좀 받고 싶은 것은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끄시는가? 네 번째 교훈은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신명기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5절 6절에 보시면 징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을 마음에 생각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이 높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징계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할 때 진끝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를 때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 모두를 족장 20명을 땅을 열어서 죽였고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살랐습니다. 그리고 바알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연병이 나타나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더 뛰어나서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서 큰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채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군인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러한 것들이 준비된 가운데서 광야 시절을 마치고 마침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냐?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목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신명기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들 관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마침내 내게 뭐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 과정을 잘 슬기롭게 또 인내하고 넘어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신앙의 경주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또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묵묵히 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머지 일정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